우리 교회 최고의 설교자. 네, 제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목회자, 저희 최고의 우리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오늘 목사님이 다행히 미국의 우리 이은상 목사님, 제 후임 목사님이 1부에서 5부까지 설교를 해주셔서 전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하고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와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기로 전사님 저렇게 떠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강청에서도 선물을 우리 수험생에게 드리고 또 떡도 드리고 하는데 그건 사실 다 제 이름으로 본인들이 또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제가 진짜로 제가 준비한 그 선물이 있어요. 수험생뿐이 아니라 목사님은 제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언제냐라고 할 때 중학교 2학년 여름 예수님을 만났던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100점 맞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여러분이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다면은 I will say it i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 Jesus everything is nothing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으로 잘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우리 수능도 봐야 되니까 영어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It couldn't be better. 만약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을 때에 가장 많은 신학생들이 언제 예수 믿었냐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수능을 앞두고 더 간절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잘 열려요. 깨진 그릇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간절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목사님이 서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를 더 잘 믿는 그것만큼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예수를 더 일찍 믿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루라도 일찍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80년이라고 쳤을 때에 80년의 인생을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70대여서 평생 교사로 계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피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오늘 천국 갈지 내일 천국 갈지 모르는데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어요.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처럼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수능 치니까 힘내라 하고 온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꿈에도 그리는 여러분의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없나요? 있는 사람만, 있다 확신하는 사람만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있나요, 없나요? 예, 없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문학 서적 많이 읽어야 되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셨죠? 데미안의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죠.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이 나옵니다. 싱클레어가 원래 주인공이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어떤 우상과도 같은 존재죠. 어떤 선문답 같은 인생의 어떤 진리들을 탁탁 얘기해 주면서 싱클레어가 결국 마지막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아닌 데미안 얼굴을 자기 얼굴에서 찾게 되는 그 싱클레어의 성장 소설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처럼 새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다. 그 세상은, 지금 목사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니까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다. 그 세상은 아브락시스다 그런가요? 아브락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브락삭스는 데미안이 얘기할 때 그거는 악과 선이 합쳐진 혼돈된 어떤 거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데미안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알을 깨야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전혀 기억도 못하는 첫 번째 여러분의 알이 뭐였냐면 엄마의 뱃속입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9month, 9개월 동안, 우리 한국은 10개월이라 그러죠. 9개월,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잉태되어지고 손발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인지 기능이 생기는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그 9달 동안 여러분의 세상은 엄마의 뱃속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뱃속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차가 다니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맛있는 아웃백이 밑에 층에 있고 그 밑에 층에 내려가면은 책이 저렇게 많은 영풍문고가 있고 세상에 한강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그런 게 있다고는 아무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배가 자기의 알이에요. 여기가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우주였던 거죠. 근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면서 청력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 뱃속에서도 생기면서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우르르 깎고 움직여. 그리고는 자꾸 배를 만지면서 부르는 거 보니까 내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랑아, 믿음아. 태명으로 부르니까 내 이름이 사랑인가? 그리고는 내가 한번 이렇게 몸 털면 밖에서 박수 소리가 막 들려. 움직인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전부 나의 우주인데 이건 어디서 오는 소리지? 밖에 무슨 세상이 있나? 나 말고 누군가가 존재하나? 여기 말고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8개월, 9개월 정도 되어 갈 때 점점 더 여기가 다가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엄마가 여러분을 출산하는 날이에요. 아기는 그날이 탄생의 날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날이 죽는 날이죠. 탯줄이 끊어지는 날이니까. 나는 어떤 영양도 공급 못 받고 여기에서 내 인생 9개월의 인생이 끝이 나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죽기 싫어서 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 중에 웃고 나온 애기 있나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울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존재가 끝나버렸으니까 막 울면서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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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마 아빠가 응해. 하하하. 그러다가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뱃속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세상이 존재했구나. 여러분이 뱃속 안의 아기를 찾아가서 아무리 이 세상을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세상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도 누군가는 태어날 것이고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뭐 여러분이 정신이 어떻게 되거나 어마어마한 이 초월적 명상을 통해 가지고 불교적으로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인 이상은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막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한 것처럼 0살에서 1살, 10살, 15살, 17, 8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또 엄마 아빠처럼 누구처럼 여러분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래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있어. 우린 그곳을 천국이라고 불러.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 거기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마의 뱃속과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100년의 알을 깨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하는 그날 전혀 생명의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가 가는 나라가 있어. 그게 하나님 계신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겠냐고 하지만 가끔씩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배 밖의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위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설교자들이 그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문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spiritual being이죠. 신성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다가 아닐 거야. 세상에 그 나라를 못 만나서 그렇지 모든 종교도 이 세상 다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모르니까 다른 이름을 붙인 거지만 이 세상 다가 아니라는 게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저는 목회하다가 장례식도 많이 했고 임종도 많이 지켜봤는데 임종 직전의 분들이 목사님 보여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저 데리러 온 거 맞죠? 라고 묘사를 정확히 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세상의 알을 깨고 새로운 천국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어야 비로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해야 비로소 존재하고 없다고 굳게 믿고 살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It's a fact.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냐 없냐의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어차피 그 세상은 여러분이 20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이 죽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죽고 난 뒤에 두 갈래 길입니다. 심판받으러 가는 지옥, 영원히 사망보다 못한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 그리고 한 곳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면류관 씌우고 영원히 이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걸 다 상상을 해도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 그러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것도 예수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영원히 감금시키는 마귀의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하고 부인했던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못에 너희도 따라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감금시켜서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한 곳인데, 사람이 왜 가느냐면 목사님이 그 길 아니야, 마귀가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도 아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원하실 때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시상대로 가는 것,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냐 시상대냐.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시상대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겠죠.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자,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그 세상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지옥도 있구나, 천국도 있네 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죄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저질렀던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벌써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굴 뭐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뭘 다 하겠죠.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니까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계신,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미디에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How can I get there? 어떻게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노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갈 수 있다, 선행을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 선행을 이야기하고 노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종교 절대자를 인정하면 된다, 종교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철학과 선행과 뭐 종교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셨다, 하늘에서 이곳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늘과 여러분을 잇는 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데리러 오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기독교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죠. 끊어진 관계죠. 자기 힘으로 해봐도 그 많은 돈 금방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넓게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찾아내고 먼저 그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죄인을 받아주시는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은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리스트로벨의 책에 보면 이분이 종교학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책을 쓴 거예요. 어느 종교학 교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탕자 설화, 탕자 이야기, 예수님이 만들어낸 탕자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플러스를 가진 이야기는. 근데 불교에도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끝이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금가락지까지 끼워주시는데, 불교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너는 불효를 해서 세상으로 나가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 남은 인생 그 잘못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우리 집 똥을 치워야 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불교의 경전 중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평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남은 인생 여러분이 죗값을 치르면서 분뇨를 치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슬람에도 이야기가 있대요. 이슬람은 이렇게 탕자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멀리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잘못을 느끼고 돌아오는 이슬람은 불교처럼 어떤 고행을 시켜서 자기의 잘못을 메이크업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슬람은 돌아오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나가는 날 명예살인 당한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 나갈랑께로 하고 나가는 그때에 아버지가 배교한 그 아들을 위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심판이 있지 은혜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제일 효과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게 그들의 꼭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뭐 불교를 믿어도 갈 수 있어요. 뭐 이슬람을 믿어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어요라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러는데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종교 다양하게 그 나라에 맞게끔 그 나라에 더 어울리는 종교를 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냐면은 우리 보고 오라 그러지 않고 그분이 데리러 오신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널 살린 구세주로 믿고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평생 여러분의 힘으로 출세와 성공과 여러분의 안락한 삶과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이 세상에서는 좀 떵떵거릴지 몰라도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 천국에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나면 천국이 존재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멋진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 없어요. 지도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지도대로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살다는 책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래요. 광야에는 지도가 있어도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광야의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만 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광야를 벗어나 오아시스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5년 후 계획, 20년 후 계획, 노후 계획까지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인생에 매핑을 해놨다 그래도 no! 절대로 그 맵대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지도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 와서 여러분 앞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된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지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 내 인생길을 그분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따라만 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잘 온 것 같아요? 못 온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복된 사람 같아요? 저는 예수님만 앞으로도 평생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길라잡이 되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고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 길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제 시간이 이제 8분 남았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Are you following me? 예. 목사님은 쉬운 영어만 써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죠. 저는 여러분이 가장 짐 콜린스의 말처럼 스티븐 커비의 말처럼 인생의 지혜 중에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제일 급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세 번째 급한 일을 하는 게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저는 인생 앞에 가장 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오늘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10대 자살률이 있고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얼마나 불치의 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 천국에 가야 할지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생연도는 알고 있지만 사망연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젊다고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시간 많은 게 아니라 일단 예수를 믿는 것만큼 급한 일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 세상도 살다가 이 세상 넘어 저 세상까지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의 길로 천국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일 뿐 아니라 이 길은 거짓으로 데려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참 진리의 길이고 이것은 사망의 지옥으로 데려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짜 진리요 내가 천국 가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an come to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 때 길 잃어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길 잃어버릴 때가 많을 때 여러분 절대로 이제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떡이 여러분을 합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더 나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목표했던 게 안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시험과 수능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무엇이 없어야 좌절하냐면 내가 길 잃어버린 듯한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You never get lost. 여러분은 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될 때도 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만하다가. 안 될 때도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절망하다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는 5년도 안 보이지만 500년 5000년도 내 길을 아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길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목사님은 20살 때 신학대학 들어갔다가 산을 좋아했어요. 산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창가의 햇살과 낙엽이 너무 멋있으면 배낭을 둘러매고 산에 갔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에서 있으면서 어디를 많이 갔냐면 지리산을 많이 갔어요. 지리산에 기차를 타고 남원에서 가면 뱀사골로 더 내려가면 저 노고단으로 그리고 저 진주 쪽 청산으로 가면 바로 천왕봉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마을이죠? 선비들이 있는 청학동, 청학동 쪽에서 가는 것도 있고 백무동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리산 천왕봉을 가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긴 거리가 어디냐면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는 그 능선을 타고 거의 3일은 잡아야 갈 수 있어요. 저 천왕봉을 보면서 걷는 거죠. 걷다가 저녁이 오면 뱀사골 산장에서 자기도 하고 장터목 산장까지가 마지막 산장인데 벽소령을 지나서 세석평전을 지나서 장터목 산장까지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천왕봉 4km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데 그것만큼 멋진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뻔히 지도도 있고 뻔히 목표도 있는데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한 2명을 살렸어요. 혼자 가는데도 한 명은 공무원인데 바람 쐬러 왔다가 혼자 왔는데 배낭 맬 줄도 모르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 수통에 물 주고 살려낸 적도 있고 다른 또 한 명, 저 또래도 한 명 살려내고 산에서 많이 그랬는데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기억해야 될 2가지와 원칙이 같은데 첫 번째는 지리산은 깊은 산이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어느 쪽이든 내리막길로 8시간만 걸으면 사람 사는 데가 나와요. 왜 8시간은 걸어야 살지 그러면은 80분 걷고 살겠다 그러면 안 되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무리 저질 체력이라도 8시간 걸을 수 있으니 그것도 오르막 아니라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으로 한 방향으로만 8시간 걸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무조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살아나요. 무조건 살아나요. 2번째, 아까 했던 사람들은 못 걸어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2번째 원칙은 뭐냐면 걸어갈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서 산에서 그냥 고립되어 죽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은 필수 산에 갈 때 지참해야 되는 물품이
초코파이하고 호루라기입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면 반드시 움직이지 말고 호루라기를 불면 틀림없이 산장까지 들리고 산장에서 구조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어야 돼요.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호루라기는 뭐죠? 주의하고 부르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지리산 꼭대기 그 산속 깊은 곳에 내려갈 힘도 없고 고립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Don't move, be still and sit down. 끝도 없이 불고 있으면 반드시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호루라기를 오늘 다 준비했어요. 나눠주세요. 지금 엄마 아빠들 욕심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만 선생님들은 가지세요. 선생님들. 자, 아직 불지 말고 우리 같이 불어야 된다. 자, 못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예, 여기 앞에. 예. 자, 다 받으세요. 혹시 이제 했는데 남으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씩 드리세요. 혹시 남으면. 얘들아,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길 잃어버렸을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세상에 큰 산 속에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을 때가 있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여러분 방 안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Nobody touch me. 나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 뜻대로 했던 것들에서 마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모르는, 여러분의 삶에 평생 문득문득 만나게 되어지는 길 잃어버린 그때 유일하게 너희들에게 와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길이 되어주고, 힘들 때는 업고 그 산을 뛰어내려가고, 우리만의 천왕봉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마다, 기도 안 나올 때는 이 기도의 호흡을 다 이 호루라기에 담아서 한 번씩 불어라. 그러면 스트레스 다 날아간다. 이 호루라기 소리가 기도 소리로 듣고 주님 달려오신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불렀구나 하고 호루라기 소리 들리는 데마다 주님 등장해서, 밤이건 낮이건 홀로 있는 방이든 독서실에 있는 너든 그 밤길에 걸어오든 필요할 때마다 이 호루라기가 기도 소리가 되어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번 우리 부는데 입에 대고, 너무 세게 불면 소리 안 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만할 때까지 불고 싶은 대로 길게 불러도 되고 짧게 불러도 되고 짧게 계속해서 불러도 되고, 한번 저 봄당에 예배 드리는 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불어보자. 시작.
얘들아, 불량품은 이기로 전사님한테 얘기해라. 바꿔줄 테니까. 기도의 호각 소리를 불러라. 주님 다 듣고 계신다. 그분이 너희들의 길이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이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고 천국에서 이곳까지 데리러 오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부터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의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내려갈 힘 없고 고립되어져 있는 깊은 산속 같은 인생의 외로움을 만날 때 불겠습니다. 그 소리에 주님 당장에 달려오시고 나를 들쳐업으시고 그 내리막길을 뛰듯이 뛰어내려가고 그 오르막길 천왕봉까지 뛰면서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교사들, 부모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